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닥에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얀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니 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장까지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데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나 평상 안에 두려함이냐 평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는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라니 이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피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 시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사람이 태어나면은 무엇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면 생명 안에 모든 생명이 그렇습니다.
송아지가 금방 태어나서 이제 잘 일어서지 못하죠. 비틀비틀 하는데 어떻게 그 어미소의 그 젖이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는지 말이죠. 기가 막혀요. 비틀비틀 하면서도 꼭 그 어머니 젖인, 엄마 소 젖이 있는 곳에 가서 머리를 탁 받으면서 젖을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 있냐면 젖을 먹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이 내장돼서 태어난단 말입니다. 떡을 먹는 생명은 입에서 젖을 빠는 시스템을 갖고 태어나고, 말씀을 먹는 생명은 말씀을 먹는 시스템을 갖고 태어나는데, 떡을 먹는 곳은 입이고 말씀을 먹는 곳은 귀입니다. 귀.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은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계속 들어서 그 형체가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있죠. 금방 태어난 아기가 이 처음은 젖을 빠는 그 하나가 사실은 그 아이의 모든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뭐 딱딱한 식물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하면서 이 성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인 생명은 특징이 뭐냐면 듣는가 못 듣는가. 듣고 있다면 너에겐 생명이 있어. 그러면 너는 그 생명이 완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들어서 성인이 된다. 그 성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 되버린다.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그 많은 일을 분주하지만 마르다야,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걸 택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 분주한 걸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의 턱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거든.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모든 우주의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창조가 말씀이 떨어지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은 육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오므라져 버리고 시들어져 버려요. 이제 오늘 읽은 성경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닥에 육지에 있더라. 자,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이 1절 2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시입니다. 다시. 어저께 우리 서강희 형제님하고 저 의정부에서 주병찬 목사님하고 서희 가서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가서 먹어보십시오. 멸치국수도 맛있게 합니다. 진명순 자매가 멸치국수는 제일 맛있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못지않게 맛있게 한다고. 나는 국수 매니아예요. 국수 매니아. 그 무의동 그 어디 갔다가 오면서 그 국수를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러면 멸치국수야. 그냥 국수는 다시가 좋아야 돼. 멸치 우리 부산에도 괴정시장 속 안에 국수 하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그 남의 멸치가 한 추로 딱 쌓여 있어. 그러니까 멸치를 놓고 푹 다시를 내니까 국수가 맛있지. 다시가 잘 나와야 돼. 이제 그 다시 아니죠. 지금 우리 읽은 이 성경은 그 다시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도 말이죠. 다시 듣고 다시 들어야 사실은 육수가 좋아져요. 그러면 한 번 듣고는 이게 몰라요.
몰라. 그래서 다시 오고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시는 거거든. 한 번 들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이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는 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성경을 가지고도 다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오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 사람으로 오셔도 다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오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영으로 부활해서 영이 오셨습니다. 그 영으로 와서 한 번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교회 안에 사람의 껍데기를 바꿔가면서 예수는 바울을 통해 나타나시고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시고 오늘 진홍이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했던 태초에 말씀했던 그분이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진실과 실상 앞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이다. 그러면 그 아는 것이라는 말은 동침했다는 뜻인데 알았단 말이지. 그러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와서 육체로 오셨다가 그것이 영으로 돼서 다시 아버지께 갔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에게 왔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방울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가 하나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와서 말씀하시는 이분은 누구냐 이거야.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요 온 자니라. 자,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인데 그 처음부터 말해온 자가 누굽니까? 이 만물 안에 있던 생명이란 말이야. 나는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란 말이지. 나는 언제부터 너희의 땅에 말해온 자냐면 창세기 1장 1절 가라사대 처음 나와서 가라사대한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와서 말을 하고 있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가 깊은 곳에 있고 하늘의 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한 그분이 오늘 여기 와서 말씀하고 있다니까. 자, 마가복음 4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자, 이것이 어디 나온 말씀 같습니까? 자, 예수님은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예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이야. 영. 하나님은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오셔서 지금 땅을 바라보면서 가라사대 어떤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을 인간 마음 안에 넣으려고 말을 하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해온 자가 이런 상태로 말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자, 땅이 있고 땅에는 많은 사람이 있죠. 땅이 있고 땅과 떨어져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신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건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지금 수면 위에서 인간의 생각 밖에서 인간의 생각을 뚫고 하나님의 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집어넣어야 말을 따라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자,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자, 지금 하나님의 신은 배를 딱 등대하고 많은 무리들은 땅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딱 앉아있잖아요.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모든 진리 위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모든 진리 위에 앉아서 이 진리를 사람의 마음에다가 쏘아 붙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으란 말이야. 이 예수는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땠다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예요. 이 땅에 나타나니까 아들이 돼 있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보이지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이 왜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말을 딱 할 때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나타나면 아들이고 나타나기 전에는 마음이라니까. 나타나기 전에는 마음이고 나타날 때는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은 아들이고 마음은 아버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태초. 자, 태초는 언제냐면 시간과 영혼의 경계점에 딱 있는 것입니다. 태초 안에는 영혼이고 태초 밖에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뭐냐면 도라고 했어. 도는 뭐냐면 씨예요. 씨. 자, 씨 안에는 뭐가 있냐면 씨 안에는 영혼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소나무가 있어요. 그럼 소나무는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야 소나무가 보여지냐면 소나무 씨를 통하여 나타나야 소나무가 소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씨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소나무를 흡입해가지고 보이는 곳으로 불어내니까 이제 소나무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나무는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것이 이 씨를 통해서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나타난 모든 것을 말미암아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나타나기 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있었던 거라니까. 마음 안에 들어있었던 것인데 이 마음을 그냥 저 마음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넣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마음을 저 마음 안에 넣고 싶은데 이걸 말을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만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씨를 밭에 심었는데 발화가 되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싹이 안 난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저기 마음 안에 있어야 이 밭에 심겨져서 그 씨가 돋아난 거란 말입니다. 돋아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밭과 씨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참 말을 하다가 이번 마가복음 4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이게 전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전달이 잘 될 것 같으면 왜 다시 그렇게 오십니까? 전달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쌀을 5마를 부었는데 드지에 들어간 건 2컵밖에 안 들어갔어. 아, 이게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이구나.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 이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면 그 사람 말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그 사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사람 이 마음에서 이 말이 갔는데 이 말이 그 안에서 딱이 났다면 이 마음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마음이 그 안에 다 못 들어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잠깐 스톱해놓고 자, 들으라. 이 말씀을 전하려는 이 사건이, 자,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밭에 뿌리는 자와 같다. 근데 이 뿌리는 씨가 발화하지 못하는 것은 이만고 저만고 해서 이렇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서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보자 하고 말 가르치시는 중에 잠깐 스톱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밭이라는 것이 있다. 밭이라는 것이 있고 씨라는 것이 있다. 있는데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심령이다. 근데 이 씨를 뿌려도 어떤 심령에는 그거 가서 안착도 못하고 길가에 있는 것은 그냥 사단이 와서 집어 먹어버린다. 그 다음 돌짝밭에는 씨를 심었지만 뿌리를 낼 수가 없어서 햇빛 날 때 다져버린다. 니들 마음의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리는 거다 말이다. 자, 어떤 밭에는 심겨졌는데 그 가시와 엉겅지가 나니까 더 이상 기운의 밭에서 자라질 못한다.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조치를 맺었다는 것은 떨어진 그 말씀이 씨인데 그 씨 안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완전히 나왔냐면 그 하나님은 누구였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마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안에 떨어져 심어지니까 그 누구로 나타나면 예수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것이 곧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이야. 씨 안에 있던 하나님을 이제 밭에 심으니까 밭에 있는 그대로 완전히 100배로 나왔으니까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다. 자 이게 보이냐 이 말, 이게 보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씨가 있고 밭이 있는데 내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밭에 씨를 뿌리니까 그 씨가 그 밭에 심겨지면 돋아날 거 아니야. 싹이 돋아난다는 말은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지 그게 도달한 거지.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이 밭이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씨로 바꿔서 밭에 심지 않고는 하나님 안에 있는 형상이 나타날 재간이 없어. 밭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 심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카페에 보니까 이름도 이상해. 멜랑콜리 아저씨. 멜랑콜리 알랑가 모르겠네 모를랑가 모르겠네 애매모호한 이름이 카페에 들어와서 남이 카페에 들어와서 아예 살아. 아침 새벽 3시도 있고 새벽 1시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쪽지를 보냈어요. 당신 누구요? 당신이 누구길래 남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사는 거야? 했더니 10일부터 그만은 나는 멜랑콜리 아저씨입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전화를 했는데 혀가 약간 멜랑콜리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고 그냥 한 서너 병은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얘기가 됐는데 예배당에 왔어. 근데 키가 큰 양반이야. 얼굴이 거의 동양인과 흑인의 중간쯤이야. 껌시리 무시리한 게 키는 커가지고 얼렁얼렁 들어오는데 허리가 회창해. 왜냐면 아랫도리에 힘이 다 빠져. 딱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하기를 밤에 잘 때 소주를 한 5병 정도 먹고 소주 5병을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소주를 먹은 거는 눈으로 흘러나오고 눈물과 콧물을 빼면서 밤새 텐트를 치고 산다네. 그 숲속에서. 온 걸 보니까 우울증 약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고 그때가 봄인데 오늘 목요일인데 목매 죽으면 다 행복한 날이겠다 하고 맨날 죽을 생각만 하던 그 사람이 왔는데 아내하고도 그 정도 되면 아내도 자기 가야지. 자녀들도 이제 다 정리가 되고 혼자 그렇게 살면서 이제 뭐 회복 불가능이에요. 이게요 알코올 중이나 우울증이 식구들이 있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해도 이게 고쳐질까 말까 하는데 이제 버려진 거야. 자기도 자기를 버려버린 거야. 근데 다 잃어버렸는데 뭘 하나 갖고 왔냐면 귀를 갖고 왔어. 너무 신기한 일이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들어가는 거야. 나 이런 사람도 처음 봤다. 멜랑콜리하다.
개월 말씀을 들었는데 점점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새로운 창조가 돼. 우울증량을 갖다 버려버리고 처음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다 하지만은 나중에는 만물이 밝게 보여가지고 산에 가면서 소나무 안녕? 진달래꽃 안녕?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이제. 나도 안녕, 너도 안녕, 우리 모두 안녕. 모기 한 마리도 못 죽여. 왜? 생명이 보이니까. 우주 안에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버렸어. 태초에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가 안 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영적 생명은 듣는 귀를 하나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가짜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와야 되지.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어떤 자매님을 한 번 또 전도해 왔네. 자기나 잘 오지 왜 또 누굴 데려와. 근데 그때가 저녁 한 7시에 왔는데 한 10시까지 있다 가셨는데 나는 한 15분 말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그 자매님이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가셨어. 왜냐면 나는 말할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 다시 만나면 말을 할까? 지금은 말을 못하겠어. 왜냐면 다시 국물이 안 나와 지금.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오셨는데 첫날 올 때부터 말씀이 팍 틀렸어. 그리고 6주간인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옮기고자 하는 지금 사당동 건물을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 자매님이 내준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서 필요해서 내놓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시는 거라니까. 말씀이 한 것만이 진짜지. 사람이 한 것은 금방 구더기 끌어버려요. 이 예배당을 시작할 때도 박종 형제가 무슨 종교심이 있으니까 진리를 찾아 헤맨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요 천국도 안 믿어요. 천국에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배당을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께서 그 안에서 사로잡아 버렸거든. 뭔지 모르지만 사로잡아 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옮기려고 하는 사당동에 가봤더니 지난번 가봤을 때는 방이 3개가 이렇게 구조가 있고 이제 구조물들이 있어가지고 예배당 이대로는 들어올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어저께 갔더니 그거 다 터서 홀은 홀대로 하고 들어가는 입구도 이제 자매님이 건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럼 딱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는데 내가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먼저 있던 구조물이 치워져야 되지. 그게 그냥 있어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것들이 그냥 남아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전에 먼저 들어온 자를 처리하고 철거를 해야 되지. 철거를 해야지. 그 철거가 되기 전에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인간 안에 땅에서부터 수입된 말로 형성된 구조물을 치운다고 이경섭 형제님을 그렇게 우울증, 알코올 중독 그렇게 막 다루신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처절한 폐인이다. 세상에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작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작업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눈치채겠어요, 그거를요. 그 건물을 주는 자매님도 몇 년 동안인지 모르지만 35번 법정 싸움을 해가지고 재판을 했다 한다고. 그게 이기느냐 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라졌겠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일을 하고 있었다고. 자,
자, 그래서 이제 이 밭에 자 비행기가 왕 하고 와서 활주로에 내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난 위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난 하늘에서 왔고 너는 사막에서 왔고 하면서 지금 바다 위에 하나님이 지금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땅에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 땅에 이 하늘도 하고 내려온 하나님의 신이 쫙 하고 땅에다가 지금 착륙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착륙하려고 하는데 땅에 활주로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활주로에 수박 장사하지 오뎅 장사하지 거기다가 뭐 가을 운동회 하지 거기다가 뭐 음악회 하지 이게 비행기가 내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철거물을 이 먼저 된 구조물을 철거해라 이거야. 그래서 못 내리고 있다는 말을 네 가지 밭으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밭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착륙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는 네 가지의 상태를 말했는데 어떤 상태를 말했냐면 회당 안에서 완전히 육신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오셨다. 바닷가로 나온 그 상태만 해도 무지하니까 그 상태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산에 올라가서 계속 가르쳤다는 것은 먼저 구조물을 다 제거하고 당신의 마음으로 채웠다. 그렇게 채워진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갔다. 집에 가서 그 제자들은 예수의 몸이 되었다. 이것을 네 부분으로 해서 마가복음 3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4장에는 밭의 상태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그럼 길가밭은 뭐냐면 사람이 계속 걸어다니는 땅이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으로 굳어진 땅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걸어다닌 게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걸어다닌 거거든. 사탄의 발자국으로 딱딱해진 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죠. 왜냐면 그 길에는 사탄이 같이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집어먹어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세가 없다. 사도개인이란 사도개인. 궁알이 어디에 있냐. 내가 보고 들은 거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육신적인 눈으로 봤고 들었고 먹어봤고 만진 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 다음 돌짝밭은 뭐냐면 바리새인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죠. 바리새인. 이 밭은 밖에 문제가 아니라 씨가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겉에는 몰라. 그냥 흙이야. 조금 들어가면 쾅 하고 받치네. 왜? 바리새인은 천국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자기의 의의가 팍 속에 있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옳다. 나도 남자다. 난 여자 되기 싫다. 나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씨를 누구한테 넣고 싶지. 나 여자 되기 싫다. 나도 남자다. 내 말을 들어라. 나는 귀를 내주고 싶지 않고 내 입을 내주고 싶다. 내가 옳다 이거야.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야. 내가 바로 알고 있거든 하는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깊게 본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의의라고 합니다. 사람. 자, 그것은 사람 속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말씀을 받았어. 근데 이 문제는 욕심이 들어와 기운을 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밖에서 들어온 거야. 돌짝밭은 안에 이미 숨어 있어서 받치는 거고, 이건 말씀을 받았지만 밖에 보니까 아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안 되겠구나. 아이고 내 수를 다 팔아나고 그러면 어쩐단 말이오 하고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기운을 받았다. 그럼 좋은 밭은 무엇이냐? 나 인생을 압니다.
어떤 인생도 보니까 찰나로 살다가 다 가버린다. 꽃도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며 말씀으로 된 생명만 영원하더라. 고집할 게 뭐 있냐? 꽃이 이쁘다고 해도 곧 떨어질 텐데, 풀이 무성하다고 해도 곧 마를 텐데, 이 어리석은 인생이라 좀 총명해야지. 십자가를 가운데 예수 십자가를 두고 좌우로 강도가 있었어요. 한쪽편 강도는 내가 오늘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기 싫다 이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놓게 해봐. 네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나 한쪽편 강도는 아버지, 오늘 내 인생을 여기서 마감하는 걸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왼손 오른손 오른발 왼발 머리 옆구리 창을 찔러 죽인다고 하는 그 결정이 옳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끝나 마땅합니다 하고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힘듭니다. 더 이상 숨쉬고 이 세상에 살기가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싫고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난 이 세상에 살기 싫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날 가는 거예요. 그날. 그게 어떤 밭이다? 좋은 밭이다. 그럼 따라하죠. 좋은 밭. 근데 이 밭이라는 것은 한번 길가밭이라고 영원히 길가밭이 아닙니다. 길가밭일지라도 삶을 통해서 기경을 하면 도짝밭이 됐다가 가시밭이 됐다가 결국은 좋은 밭이 됐다가 사람이 하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시 와서 말을 하지. 자꾸 와서 다시 말을 하면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저 사람 안 되겠다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와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마 2년 전 11월 달에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지금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호두원을 만들고 울을 두르고 망대를 짓고 호두 죽자는 구유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다. 근데 때가 이르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도를 보냈고 또 종도를 보냈고 그러니까 소출 얼마를 안 주더라 이거야.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버리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호두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돌아와서 뭘 얻으려고 했냐면 당신은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사람들 속에 넣어서 그 사람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소출이라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이지.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영생은 마음에서 나는 겁니다. 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모든 생명이 근원이 돋아난다고 했어요. 실상은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고 하나는 마음입니다. 육체는 죽는 실상이고 마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실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어야 그 마음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구만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났거든요. 2년이 지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사랑동으로 이제 이걸 옮기려고 합니다.
이제 보니까 돈이 사실 이거 진명순 자매가 혼자 이거 전세를 걸었거든요. 그리고 2년 가깝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 한 달에 110만 원씩 나가고 목사님 사회에 50만 원씩 주고 또 정기상 공실입으로 200만 원 나갔습니다. 어떤 때는 형제 자매들이 할까봐 자기 돈을 내서 연구 들어왔다 하면서 유지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의 신령을 위해서 이것은 다른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진명순 자매는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을지 모르지만 같이 동참하지 않은 여러분은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법궤를 같이 매야지 이것이 배워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옮겨가는데 돈이 500에서 1000 사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한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하면 되죠. 우리 같이 합시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어떤 분한테 전화했더니,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그 말은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지.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됐냐? 그렇게밖에 안 됐어? 회의가 안 느껴집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가져야 영생을 얻지, 지식의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그날 이 성경은요, 토시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어떤 때에? 저물 때. 지금 여기가 밤이 온단 말입니다. 밤이기 때문에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지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아직 저물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자. 그러니까 저물어 오기 때문에 아침으로 가자. 아침으로 가자. 그냥 남이 다 해준 걸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누리는 거 말고 이제는 너도 멍에를 메고 고난도 함께 하고 눈물도 같이 하고 아픔도 같이 하는 동행하고 동참하는 그 세계로 건너가자 이거야. 건너가자 이거야. 한 사람만 은혜를 입어서 되겠나 이거야. 다 은혜를 입어야지. 그래서 저물 때에 저편으로 가자. 이것은 사당동 교회로 가자는 말도 되지만 이것은 다른 차원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동하자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저물어 오는가? 왜 저물어 오는가?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인데 그 다음 공창오물과 공창하물을 나누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고 다음 날로 지금 우리가 진행해가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진행해야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더 넓게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아는 것만큼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창조되니까. 자, 이제 그 4장 41절 마지막 절입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바람과 바다는 순종하는 줄 모르는 예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알미 깊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쫓아가는 너희 배에 앉아있는 그 예수는 뭐냐면 하늘과
지배하고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한 하나님이라 그 말이야. 네가 그렇게까지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지. 왜 저녁이 되고 해가 저물어 왔냐면 예수를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저물어진 거 아니냐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칭찬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부장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백부장. 막 고민이 돼서 심사숙고하게 난 좋은 줄 알고 죄송합니다, 강희 씨.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로마 군인이었어요. 이렇게 로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군주국이니까 이제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의 그 주권국의 군인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백부장의 종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 주의하고 집에 오는데 주님 오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나도 내 밑에 군사가 있어서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주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백부장은 그 예수를 어떻게 봤냐면 바로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 여기 왔다는 걸 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가운데 풍고서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광채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하는 것이 그 밑에 3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뭘 봤냐면 이 우주를 창조한 말씀을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기이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걸 알 수가 있냐 이 사람이.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정확히 아는 것만큼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야. 처음은 그저 오병이에 떡이나 떼주는 예수가 알았다가 점점 밭의 상태가 길가밭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밭에서 좋은 밭으로 옮겨갈수록 이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바다가 잠잠하면 바다가 잠잠하고 바람이 고요하면 바람이 고요할 수밖에 없는 이분은 온 우주 가운데 중심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걸 봐버립니다. 그 기이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기이하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할 때 유대인들은 누군지 몰랐지만 백부장은 바로 봐버렸죠.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광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형상을 바로 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 그 경비가 얼마나 나겠냐 그걸 계산해보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그 사당동 가보니까 이걸 이렇게 뜯고 이렇게 하면 경비가 이 정도는 나겠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걸 감당하게 하는가? 근데 이제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 아랫역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 한 돈 1,000만 원 들어간다는데 그거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길래 내가 호통을 쳤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요? 이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먹어야 될 양식이지. 이거는 말이죠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단돈 10,000원도 괜찮아. 동참을 하면 함께 쏠려 가거든. 근데 이런 일에 동참을 안 하면 마음이 떨어져 나가. 나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내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망대를 짓는 건 사당동으로 가서 이사하는 건 돈으로 가는 거지만 망대를 짓는 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망대를 짓는 것은 육신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경비가 들겠냐 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야지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육신이요. 네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 너는 너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 간 것처럼 나를 끝내고 예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말이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데요. 요한복음 7장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외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각각 집으로 가버리고 예수님만 혼자 함성 올라가셨습니다. 그 각각 집으로 돌아간 그런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그 간음하다가 그날 잡힌 그 여자도 간음을 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간음을 하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는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음을 해버렸던. 그러니까 들켰지요. 왜냐면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육신은 죽은 것입니다. 심판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문자가 먼저 돌 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돌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와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은 육신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그 여자만 남았는데 그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랬다.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바보입니까? 그 여자가 죄를 범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죄를 범할 수 없었는데 또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그 여자한테 얘기했겠습니까? 그 여자한테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영에게 말을 한 거라고. 영에게.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지 몸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서신서에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자 뭐 구습을 버려라 뭐 해라 많은 말이 있지만 내가 한 말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말은 여러분 육신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영에게 그 말을 하는 거지. 이걸 모르니까 육신 주제에 그걸 자기한테 말을 한다고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지하는 거 아닙니까?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가장 급선무는 내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범할 수도 없고 죄에 걸려 넘어갈 수도 없는 완전한 존재가 나구나 하는 그 바탕 아래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바탕 아래. 그 때문에 육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영은 나타나기 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고기를 피채 먹지 마라 그랬어요. 고기를 피채 먹지 마라. 피채 먹는다는 말은 막 먹고 싶으니까 고기가 피가 있어도 보이는 대로 얼른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 나타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먹는단 말입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욕을 해? 응? 남편은 왜 오늘 이 지랄이야? 자, 그것은 피채 먹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왔구나 하고 한 바퀴를 삶고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바로 나타난 것으로 먹어버립니다.
나에게 일으키는 그 분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나타났지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은 너희가 나타난 그것만 봤지 나타난 그 속 안에 있는 말씀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와서 입 맞출 때에 가룟 유다와 입 맞췄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타난 그것을 본 게 아니라 그 가룟 유다를 보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입 맞춘 거죠. 가룟 유다와 입 맞춘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을 옮겨보면 이 일 안에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셨구나. 이게 보이기 때문에 가작하는 것이지. 여긴 있었고 저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이게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거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마가복음 4장 27절 저가 26절부터 있죠.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개고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그러니까 씨를 심을 때에 단지 그 미나 알갱이 뿐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겠냐 할 때 자 너희가 씨를 심을 때 그 알갱이 뿐이다. 근데 그 알갱이 뿐인데 사실은 그 알갱이 그게 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알갱이 안에는 그 씨의 형체가 들어있다. 씨가 형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형체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된다. 밭이 있어야 된다. 밭이 없으면 씨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심겨지면 이제 그 씨 속에 있던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처음은 싹이요. 그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은 충실한 곡식이 나온다 이 말이야. 처음 나온 것은 영이요, 그 다음은 혼이 나오고, 그 다음은 삶이 나온다 이 말이야.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 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었으니까. 수박씨 속에는 수박이 들어있었으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 안에는 그 생명이 들어있었으니까. 그 생명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마침내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네, 그리스도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디서 근자여 너희의 부인은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지 못하겠고 너희의 부인은 것은 장래의 형체를 부이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건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내가 왜 이 모양으로 나타났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씨가 그런 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닮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의 씨로 그 씨 안에는 형체가 들어있다. 그 형체는 물질적인 형체이기 때문에 이 물질로 이런 모양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러나 하늘에 속한 형체는 마음이라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심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나올까 아니냐 말이 나올까 아니냐 말이. 그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깊은 소관은 그 하늘에 속한 형상을 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 복음을 아주 우습게 여겨도 나타난 것을 보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문 겨자씨 하나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씨보다 작단 말입니다. 땅에서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이랬거든.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땅에서는 여러분 양말 공장에 가서 한 달 종일 일하면 80만 원 준다 하면 그거는 가치가 있어. 그거는 그 말은 그 씨가 좀 괜찮은 씨야. 근데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를 말하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어떠한 씨보다 가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 같다고 하지. 씨가 가장 작은 씨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니까. 우주 밖으로 나가버리죠. 우주 밖으로.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씨가 우리 마음에 신겨치면 밭이 사는 게 아닙니다. 씨가 형체를 내고 사는 거지. 무슨 밭이 삽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씨가 사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밭이 몸짓을 쳐가지고 예수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예수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노력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속 안에 들어있던 그 씨가 발화돼서 나왔다는 뜻이지. 사상 없이 발화돼서 나와버렸다는 뜻이지. 이미 안에 있는 것이 나왔다는 거지. 뭘 행위를 해서 그 모양을 만든 게 아니라니. 그러니까 밭이 참 중요하죠. 씨한테는. 또 밭은 씨가 없으면 그 흙밖에 안 되니까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만지는 겁니다. 이건 나이가 없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왜 생겼지? 이경석 편집이 그런 마음이 왜 생겼지? 사랑하는 형제 안녕? 그거 어디서 나온 마음이야? 이 마음이 왜 생겼지?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은 중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서 만질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있다가 제주도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전화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니까 계속 전화기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명의로 안 돼 있고 아들 명의로 돼 있어.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지. 얘야, 그 전화를 죽여라. 전화를 죽인다는 말은 소통이 안 되는 상태를 죽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살린다는 말은 소통이 된다는 거죠. 소통이 된다는 말은 그 전화기에서 미국에 있는 목소리가 지금 한국에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내 마음 안에서 들리고 만져진다 이 말이야. 전화기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 우주보다 넓습니다. 저 사람 생각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천왕성에 가 있는지 달나라에 가 있는지 금성에 가 있는지 화성에 가 있는지 이 우주보다 더 넓은 게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 어디서 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어디서?
지금 별나라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바닷속에서 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 그래서 공반도에 쏘아올린 나라호가 지구궤도를 탁 벗어났어. 벗어났는데 교신이 계속되면 살아있는 거야. 이것은 귀환이 가능해. 근데 교환이 안 되면 이게 어디로 갔는지 어디 가서 찾아 그거를. 응?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찾아? 우주 밖으로? 얼마 전 제가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가 곧 우리 비행기 이륙하겠습니다 딱 하는데 활주로가 두 개야. 여기는 이륙하는 활주로고 여기는 착륙하는 활주로야. 착륙하는 활주로를 횡단해야 이륙하는 활주로 가서 갈 텐데 저만큼에서 빨간 불을 켜고 비행기가 목이 날아오듯이 하고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건너가버리지 안 그러면 저 새끼하고 이 새끼하고 팍 부딪히다 싶은 게 어머니 좋까 어쩌면 좋까 하는데 이륙하겠다 해놓고 안 가 이것이. 왜? 관제탑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이륙 준비십니다. 그러나 잠깐 기다려. 저거 내려와야 돼. 전부 다. 자, 그 하면서 내려오는 비행기한테는 지금 1번 라인에서 이륙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착륙을 하고 나면 저것은 그 활주로를 횡단할 것이다. 전부 다 관제탑에서 이게 연결이 되니까 이게 돌아가지.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성령의 음성이 각 개인에게 교신이 되고 있어야 우리가 우쌰우쌰 하고 가지. 안 그러면 받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로 바친다니까. 여러분, 내가 아주 맛있는 한우 소고기 한 근을 점여가지고 내 가슴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게 내 몸이겠습니까? 그건 내 몸 아닙니다. 내 몸은 같은 고기라고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은 내 피를 받고 돌고 있어야 내 몸.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왜 학교 운동장에서 특히 군인은 막 노는데 야 너 기준 하면 사회운동대 해쳐모야 그러면 사회로 쫙 해쳐모이지. 원통이 머릿돌이 딱 기준이 돼서 그걸 중심으로 쫙 선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은 말씀도 1시간이 넘으면 이게 야만이냐. 정말 항상 할 말이 없어. 다음번에 얘기하려면 눈을 보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 없는데 말씀 전하는 날 되면 이렇게 맨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지 하나님이. 할 말이 많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너희에게는 이것이 알도록 허락됐지만 외인에게서는 이것이 감춰졌다는 말이 있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다시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알아듣는다. 그러나 외인은 알 수가 없다. 외인은 뭐냐면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육신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육신은 이걸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알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육신이 이걸 깨달아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버리면 누가 거듭난 건지 아십니까? 육신 안에는 마귀가 살고 있는데 마귀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리는데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외인에게는 이것이 감춰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육신은 오히려 죄상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니까. 육신은 죄가 사함받으면 되겠습니까? 죄의 정죄가 돼서 심판돼서 자기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인은 이런 알 수가 없게 돼 있다고. 이거는 속사람만 알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2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하냐 평상 아래 두리 함이냐 등경 위에 두리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일부러 보물찾기 하려고 감췄는가? 그게 아니고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숨겨지지 않고는 드러나지도 않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드러나 있으면 이걸 알아지지가 않아. 이걸 숨겨놔야 그나마 아는 사람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위한 것이고 숨긴 것은 나타나기 위한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을 처음부터 만들어 놔버리면 천국이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죄 가운데 인간을 두어서 육신을 먼저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을 살아야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감추었냐면 감추지